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변화가 우리 사회를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시점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근무라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라는 것이 처음에 구글과 같은 이런 첨단 기업에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부럽다. 저렇게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니.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저녁에 와서 잠을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가족들과 함께 쉬는 공간이었고 잠을 자는 공간이 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는 일터가 됩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더 가꿉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요한 모임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그렇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법원의 재판까지도 인터넷으로 하고 장례식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여간에 우리에게는 지금 변화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왔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 공간이 변하고 직장 문화가 변하고 이런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곳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성경 공부를 함께 모여서 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훈련도 함께 모여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소가 꼭 같은 자리에서 모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새가족 환영회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이번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것이고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까지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전부 다 전략이 되었고 또 평일에 모든 일을 마친 퇴근 이후에
저녁에 같이 그 시간을 맞춰서 화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더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의 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는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책 한 권을 7번에 나눠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합니다.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은 어쩌면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을 그런 분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끝까지 읽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바쁜 일로 인해서 만일 그 독서 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아마 빠졌을 수도 있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 집에서 영상으로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변화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오늘 제가 이 창세기 3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창세기 35장을 딱 한마디로 어떤 장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변화라고 하는 장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이 변한다는 거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지 무려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가 줄곧 이 세겜에 머물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손길도 없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삼촌 라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편안한 삶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겜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자녀들은 어렸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성장을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아마 이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염소 때, 양 때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지금 세겜에 와서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겜에서 그는 더 큰 부호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겜에 와서 그냥 제단 한번 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돈만 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10여 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빨리 오도록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방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기다려도 야곱이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에 오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치욕을 당하고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죽이고 가나안 땅이 피와 복수의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가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지금 성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떠나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얼마나 오랜만에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면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음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한 3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나한테 오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강하신 음성으로 그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 30년 전에 나와 맺었던 그 언약 기억하니? 네가 그때 분명히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라고 했던 그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이제 내게 나와라. 이런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야곱에게 너 왜 빨리 안 와? 너 왜 이렇게 세상에서 헛되게 살고 있어? 너의 인생을 왜 낭비하고 있어? 너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서 마치 끌고 오는 것처럼 왔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그 딸 디나가 어린아이에서 아마 10대 아이가 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빨리 오기를, 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세겜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속의 땅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겜에 와 있으면서 베델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약속은 야곱이 드렸죠. 그런데 바로 베델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예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기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냥 돈만 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마음에, 야곱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꿈 속에서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게 지금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어떤 분은 20마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세겜은요, 아픔의 땅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가 바다나람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득하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다시 편안해지자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을 쌓기 원하셨습니다. 1절에 다시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돌 몇 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뭐 소, 양 이런 거 잡아서 제물로 제사 드리라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받았던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어떤 걸까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그리고 흰옷 입은 그 정말 환란에서 나온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뭐라는 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그 감격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예배의 감동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동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서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날 이제 한 명의 게스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꿈을 주었던, 소망을 주었던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늘 그 선생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부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쳐줬던 미세스 던컨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자 그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그 선생님을 만난 날, 그 4학년 첫날, 자기 집에 달려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애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는 오랫동안 자기는 4학년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무대에 딱 나타나는데 갑자기 무대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그 지금까지 쇼를 당당하게 진행하고 정말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했던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방송에서 보는 저도 당황스럽고, 물론 이게 1989년에 찍어놓은 필름이에요. 근데 그 방청객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무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다 돼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요, 굉장히 키가 작았고, 그냥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오자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bless your heart, bless your heart 계속 그러면서 그 위로하고 격려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제 4학년 때 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그 선생님이 기억하고 왔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평범한 아이 중에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공부는 잘했겠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플루언트 리더였다. 너는 정말 그 책을 아주 잘 읽는 아이였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선생님의 말이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라고.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게스트였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호스트입니다. 그 쇼의 호스트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지요. 묻습니다. 제 모습 어땠어요? 제가 그때 너무 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항상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는 보시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게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계속 뭐라냐면 Bless your heart, bless your heart.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뭘 보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어때요? 하나님 나 어때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Bless your heart, bless your heart. 그냥 그렇게만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그랬는지 몰라요. 이전까지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은 다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감싸주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호스트인데 호스트가 그 상황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정말로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초등학교 4학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예배입니다.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내 환난 날에 라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여러분, 인생은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의 의미입니다. 내 환난 날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철저히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면으로 조금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딸 디나가 치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육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께로 드디어 시각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은 끝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배 자리로 나아오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축구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보냈던 20년은요, 그의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나머지 시간들은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후반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도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반전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은 그의 인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전도, 그것도 후반전에 많은 부분이 지나가고 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그가 자기가 말한 대로 환난 날에 그는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반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그는 아직도 자기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환난 날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편안한 삶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환난 날이 그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단지 소, 양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놓고 제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이 있는 예배,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변화가 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이 결국에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냥 마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베델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